기쁨과 평화가 우리 한크협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특별히 오늘 100호 출판 감사일들을 하나님께 올려주니 저도 무한한 기쁨과 영광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마음이 지키지 못해서 감옥에서 고생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감옥에서 평생 살고 있는 한 사람과는 20년이 훨씬 넘게 지금 편지를 주고 있는 형제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름을 알면 알 거예요. 신창원이라고. 그의 석방 운동을 위해서도 애를 써봤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를 기억하는 한 그는 이 세상에 남을 수 없다고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강금실 씨가 법무부 장관일 때부터 바로 지난해까지 저는 그의 석방을 위하여 기도했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본의 뜻밖의 하지 않으니 제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감옥에서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두 차례나 자살 시도를 했는데 어떻게 죽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두 번째 자살 시도 때는 사실 깨어나면 불구가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의식을 회복하는데 며칠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면 뇌에 지장이 있는데 기억력을 상실하든가 더 멀쩡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평생을 감옥에 있어도 더 이상은 원망, 불평, 탓이 없습니다. 그가 저에게 한 말이 딱 아주 너무 단순하고 명료하게 그리고 정말 적절하게 한마디였어요. 제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끝없이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의 제 마음, 주님이 이제 왜 평생을 감옥에서 살게 하는지, 두 번의 자살 시도도 성공하지 못해 또 살게 되었는지, 이제 그 뜻을 감옥 안에서 회개의 눈물로, 애통의 눈물로, 감사의 눈물로 평생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지만 마음이 평안하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감옥 밖에서 죽지 못해 안달인 사람도 많아요. 이래서 죽겠다, 저래서 죽겠다, 죽고 싶다는 말만 입만 열만 하는 사람도 대한민국에 지금 너무 많습니다.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유명 인사들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한순간 마음 지키지 못한 연구 아니겠습니까? 지금 물론 감옥에 있는 사람 중에 다 범죄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10년 이상 복역하는 사람도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대다수 자타가 공인하는 범죄자는 범죄를 한 사연이야 다 다르죠. 그 이유야 천차만별인데 공통점, 분명히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오늘 잠언 4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하시니 하나님 말씀 못 지킨 거예요. 정말 지켜야 할 것은 명예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건강보다도 마음을 지키지 못한 그 이유 하나로 평생 감옥에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감옥에서도
나는 마음이 평안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시내를 마음대로 활보하는 사람 가운데에도 스스로 자기 생각이 만든 감옥, 느낌의 감옥에 들어가서 일생을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염려와 걱정만 하다가 한 세상 가는 사람도 많이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수도원 감옥에서 마음을 지켜 시를 써서 영원한 시인이 되셨습니다. 시대를 뛰어넘는 아름다운 주옥 같은 시들을, 신앙 시들을 그가 남기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정말 지켜야 할 것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수면제라고 합니다.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가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되었습니다. 우울증 약이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공황장애, 각종 마음의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반만년 역사 속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처럼 잘 먹고 잘 살 때가 없는데, 이때야말로 지금 대한민국은 정신질환자들이 가장 많습니다. 마음의 질병 때문에 살고 싶지 않다고 자살로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자살로 스스로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치는 사람, 지금 OECD 나라 중에 자살률 1위입니다. 이게 지금 만 12년째 계속되는 일입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사회적 질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회적 질병을 치료할 사람들은 정치인이 아니고 의사들이 아니고 바로 크리스찬 문학가 협회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을 살려주셔야 합니다. 죽은 앞밖에 없다는 사람들, 살만나게 할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고 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지금 올해 만 95세, 나이도 96세인데 황해도 송화에서 태어나서 편안 내려오신 분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소위 대지주, 땅이 너무 많아서 과수원이 아주 큰 과수원이 있었거든요. 6.25 전쟁이 터지기 전에 이미 저희 외할아버지는 산으로 피신했답니다. 죽이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부자였다는 이유 하나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산으로 피신한 저희 외할아버지가 저희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신 겁니다. 뭐라고 편지를 쓰셨냐면, 너는 더 이상 집에 있지 말고 황해도 장현에, 장현 바닷가거든요, 최희화라고 있다. 내 친구 아들이다. 그에게 시집가봐라. 편지 한 통 들고 시집 가신 분이 저희 어머니예요. 얼굴 본 적이 없대요. 그것도 지금 아버지가 쪽지 하나 보내주신 그걸 들고 황해도 송화 사람이 바닷가 장현에 가서 저희 아버님 보고 결혼을 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6.25 전쟁 때, 한국 전쟁 때
처갓집이 처절하게 박해받는 걸 보고 사회주의에 대한 모든 이 망상을 버리고 반공투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 전에 1948년도에 메가더가 이제 지원한 메가더 원수가 무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평안도 황해도의 젊은이들을 영어가 되고 똑똑한 친구들을 불러다가 일본 오키나와에서 고공 침투 낙하 훈련을 시켰습니다. 바로 그 최초의 대한민국 최초의 고공 침투 낙하 훈련을 받았고 그걸 시킨 교관이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의 화랑 무공 훈장은 특전사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였습니다. 저희 아버님 기일이어서 제 아내와 직계가족들 다 특전사에 가서 아버지의 이 활약상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그동안 특전사는 서울 송파구에 있었어요. 그런데 주변에 너무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서 특전사 활동이 다 보이니까 저 멀리 경기도 이천구 이사를 갔습니다. 특전사, 보안사, 수도 경비사령부만 3스타고 다른 사단은 다 2스타입니다. 이 세 사단은 반드시 사령관이 3스타인데 대통령이 직접 임명합니다. 자기 사람으로 봅니다. 그리고 수도권 가까이에 있겠습니다. 멀리 이사간 게 아니라 이천으로 갔는데 저는 궁금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간 지 10년이 지났어요. 그 10년 동안 아버지 훈장은 어디다 전시했으며 어떻게 이게 달라졌을까 궁금했어요. 이사 가면서 축소했을 수도 있고 더 확대할 수도 있고 뭐 애가 갖다 놓을 수도 있고 궁금해서 갔는데 저와 제 아내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의 특전사는 바로 저희 아버지 한자가 최희자 화자인데 최희와 독립대대 대장 이분이 우리의 모체다. 이분이 대한민국 최초 저 하늘 높은 곳에서 낙하산 타고 뛰어내린 분이 목숨을 걸고 그 고공 침투 낙하 훈련을 하신 분이고 시키신 분이고 우리의 대선배시고 조상인데 특전사와 오늘의 그때부터 지금까지 3대 영웅 중에 한 분이라 그러고 저희 아버님을 해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 아내도 이렇게까지 할 줄이야. 제가 저희 아버지 호랑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는 이름도 지웠습니다. 암호로만 활동을 했습니다. 계급이 육군 중령이었는데 계급도 지웠어요. 군번도 물론 없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조차도 우리 아버지는 군번 없는 분이 철도 부대 용사들을 알았어요. 8240 부대 유격대 대원들이 얘기 들어보셨죠? 그 8240 부대. 그런데 아버지가 60년 만에 아버지 공적이 어디서 나왔냐? 한국에서 나온 게 아니라 미국 워싱턴 전쟁 박물 기념관의 자료로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종전 50주년 때 자료를 최초로 꺼냈고 10년마다 꺼내줍니다. 60주년 때 70주년이 바로 2년 전입니다. 작년이 71주년이었습니다. 앞으로 80년 되면 또 나오고 100년이 지나면 모든 자료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왜? 100년이 지난 후에는 그의 자손들도 다 이미 하늘나라 갔습니다. 지금은 왜 꺼낼 수가 없느냐? 보상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가족들이 또 뭐라고 시비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 하나는 아버지는 암호로 활동했기 때문에 아무 한국에서 흔적이 없는데 미국이 종전 60주년 기념 때 내보낸 자료 중에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아무로만 하는데 어쩌다 잘못 누가 이렇게 했는지 죄 hil자가 적혀 있고, 아버지의 작전 명령서가 뭐냐? 클라크 장군이 그 당시 유엔 사령관입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부산까지 내 심부름을 할 사람이니까 차량을 제공해라 하는 작전 명령서가 나옵니다. 그걸 하필이면 우리나라에서 영어 잘하는 장교가 거기 가서 문서만 뒤져보는 게 일인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 저희 아버지 이름을 발견하고 그걸 한국의 언론에 알려서 조선일보 1면 특집, 2면, 3면을 아예 아버지 기소로 장식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꼭 11년 전입니다. 제가 지금 하려는 말씀은 뭐냐?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아버지의 활약상이 하나도 없는 것은, 아버지 부하들도 없어요. 활약상이. 국가기록원이 표고부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자료는 딱 17장의 사진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그 아버지의 사진을 30년간 보관하고 있었고, 저희 집에 시집온 이 앞에 있는 김현수 사모님께서 30년, 고학 두 여인이 60년을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 사진 없었으면 훈장도 없고 특전사 3대 영웅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적자 생존이란 말이 있죠. 적어야 생존합니다. 적습니다. 정말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글 쓰는 귀한 탤런트, 이 땅에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지금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이렇게 60년 만에 정부가 훈장을 주고, 지금 70년이 지난 특전사는 아버지를 조상이라고 그러고 선배라고 그러고, 이분이 우리 특전사의 시조. 왜?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록은 남습니다. 기록이 돼야 역사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록할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는, 그것도 소설이든 시든 어떤 분야든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지금 문학가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시는 이 귀한 활동이 어느 날 밥맛 없는 사람을 밥맛 나게 하고, 살맛 없다고 죽겠다고 하는 사람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6.25 전쟁 난리통에 단 한 번도 죽고 싶은 마음이 없었대요. 그 3년 전쟁 난리통에도 많은 시체들을 보았는데, 실제로 저희 어머니는 자신이 낳은 딸을 자기 보는 앞에서 서해 갯벌에 집어넣고 했대요. 왜냐하면 백령도 섬에 저희 아버지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 시간을 잘못 재가지고 썰물일 때 하필이면 배가 이 뻘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배, 조그만 배에 지금 숨어 있는데 저쪽에서 불빛이 오르랍니다. 인민군이. 그런데 그때 저희 큰 누나가 태어나서 아직 돌도 안 될 때입니다. 애가 울더래요. 그러면 배에 탄 모든 사람이 발각되면 다 죽으니까 아기를 뱃벌에다가 박아버립니다. 그렇게 죽은 특전사 대원의 아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전 그 소리 듣고 소름이 끼쳤고 많이 울었어요. 그렇게 죽어간 어린 생명들도 있었다. 왜냐하면 특전사 대원들 중에 이미 결혼해서 아이들 아빠가 있었는데, 그 애 엄마들이 애 아빠 보러
조그만 조각배 같은데 몸을 숨기고 있다가 물이 들어오면 저 백령도까지 노져 가는데 인민군에게 발각되고 애가 울면 다 죽으니까 애를 뻘 속에 집어넣다. 그렇게 애를 늘려고 했는데 우리를 뚝 붙이세요. 저희 누나가 지금 토론토에 살아요. 목사 사모님인데요. 저희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저희 선배 목사 부인이 되었는데 그때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 꼴을, 험한 꼴을 여러 가지 많이 봤지만 죽고 싶은 마음은 안 들었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나를 죽고 싶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가 47세에 돌아가셨어요. 지금부터 53년 전. 지금 살아계시면 꼭 100세이시고 오늘 우리 백호 출판 기념회에서 설교하라고 그러는데 저희 아버지가 만 99세 한국 나이로 100세 되는 살아계십니다. 어머니는 6.25 전쟁 난리통에도 죽을 생각이 없었는데 그토록 믿고 믿었던 너희 아버지가 갑자기 사고를 당해 돌아가시니까 죽고 싶다. 우울증에 빠지대. 자나 때는 눈물만 흘렸대요. 그래서 미국에서부터 늘 기도하던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예배당에 가서 몽롱 울기만 했대요. 새벽부터 밤까지. 하루는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때 어머니는 41살 젊은 과부예요. 30대 젊은 담임 목사가 저희 어머니를 향하여 도전한 말씀이 바로 오늘 잠언 4장 23절입니다. 편집살이 마음 지키세요. 마음. 지금 부군께서 하늘나라로 가신 지 벌써 얼마나 많이 지났는데 계속 눈물만 흘리고 계실 겁니까? 마음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아멘은 안 하고요.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서 목사님께 물었대요. 목사님, 어떻게 마음을 지켜요? 가르쳐 주세요. 저도 마음 지키고 싶은데 마음을 지킬 수 없어요. 눈만 뜨면 근심, 걱정, 염려만 먼저 와요. 내가 어떻게 저 3남매를 키울까? 어떻게 남편 없이 저 어린 것들을 내 힘으로 키우나? 염려밖에 생기지 않아서 눈물이 나요. 그랬더니 젊은 목사님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갑자기 설교 도중에 누가 벌떡 일어나서 손들고 질문을 하니까 그 목사님 지금 살아계세요? 영등포 구청 앞에 시온성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원로 목사님 윤길자원자 윤기범 목사님. 저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제 믿음의 아버지. 우리 어머니 살려주신 생명의 은인이요. 저도 살려주신 그 목사님께서 30대 젊은 시절에 저희 어머니를 향하여 던진 말씀이 마음을 지키세요. 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이 잠언 4장이었는데 오늘 잠언 4장 23절이야말로 편집사님에게 주시는 말씀이네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마음을 지켜요? 알려주세요. 저도 마음 지키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목사가 처음엔 당황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래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집사님 빌립보서 4장 6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순서지 갖고 계시죠?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읽었대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6절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다음 절 그리하면부터가 7절인데 그 결과는 뭡니까?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때 어머니가 이북에서부터 하나님 말씀 늘 듣고 읽고 배웠는데 이때 처음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그때 세상에 기도보다 먼저 할 일이 깨달아지더래요. 어머니는 날마다 새벽에 제일 먼저 와서 기도하는 분이 하루 종일 기도해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때야 깨달아지는 게 기도보다 먼저 할 일이 있구나. 기도보다 먼저 할 일이 뭡니까? 여기 바로 나와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것이 기도보다 먼저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이 젊은 목사가 어머니를 향하여 왜 집사님은 하루 종일 염려만 하십니까? 기도하기 전에도 염려하고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고 기도 마치고도 염려하고 하루 종일 염려하고 일주일 내내 염려하고 염려만 하시잖아요. 그때 어머니가 맞아. 나는 염려만 하고 있었네.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고 기도 마치고도 염려하고 염려병 환자가 된 자신을 깨닫고 그때부터 당분이 결심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이 기도보다 먼저 할 일이구나. 염려를 버리고 나서야 어머니가 그때부터 기도로 간구로 감사로 하나님께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존경하는 문학가 여러분, 여러분의 염려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주님도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이 염려하라는 말은 여러분이 여러분이 주체가 아닙니다.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조판이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도 염려하지 말아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학을 하시는 여러분이 염려병 환자가 되어 있다면 그 문학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존귀 여러분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염려부터 내려놓는 귀한 은혜가 백호 출판 감사 예배에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 결과 저희 어머니가 오늘 이런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 올해 95세, 이제 우리 나이로 96세라 그랬잖아요. 아퍼에 저희 어머니와 동갑이신 분이 있었어요. 외모도 저희 어머니랑 너무 비슷해서 친자매라고 해도 사람들이 믿었을 거예요. 지금 그분이 살아계시는 96세 할머니인데 초창기 우리 다일 공동체 초창기 가포 나눔 활동을 하던 시절에 하늘나라 가셨어요. 딱 10년 있었어요. 초창기에 계시던 분인데 그분이 10년 동안 저에게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일도 밥 줘요? 저만 보면 모레도 줘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도 드리고 모레도 드립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주무실 줄 알았는데 들어갔다 또 나와요. 그분이 쓰는 집도 저희가 얻어드렸습니다. 쪽방을. 그분이 나와서 제가 없으면요 우리 공동체 가족 중에 스텝 누구라도 옆구리를 찌릅니다. 깜짝 놀라서 왜 그러세요? 그러면 물어보는 말이 똑같아요. 그걸 해도 저희요?
내일 모레. 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저는 지금 몇 년 들었다고요? 10년. 그분이 날마다 하는 말이 내일도 조유, 모레도 조유, 해도 조유. 이게 한국교회 성도 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눈만 뜨면 하나님께 달라고만 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런 목사들도 너무 많아요. 구걸만 합니다. 감사는 없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글비 할머니가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내일도 드려요. 할머니가 안 오면 우리가 음식 배달하잖아요. 그래도 그는 불안한 거예요. 내일이 걱정되는. 내일도 밥 먹을 수 있으려나? 내일도 밥 줘요. 모레도 줘요. 글패도 줘요. 그래서 그분 별명이 글패 할머니예요. 글패까지만 알아. 글패 다음만 알았으면 우리 아무 일도 못해. 다행히 그분이 거기까지만 합니다. 사연이 있었어요. 그분 사연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사랑한 사람이 하필 해군 아저씨였어요. 우리나라 해군 창설 멤버 중에 하나예요. 하여간 그분은 입만 열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멋있는 사람이 해군이에요. 여러분 이분 해군. 혹시 여러분 중에 해군 출신 계시나요? 계시면 손 들어보시죠. 없네요, 다행히. 제가 해군 본부, 해군 사관학교, 해군 1함대, 2함대, 3함대 다 가서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한 글패 할머니 얘기를 합니다. 했습니다. 앞으로도 할 겁니다. 사람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해군에게 체인. 해군 아저씨한테 배반을 당했어요. 이 해군 아저씨를 너무 사랑했는데 글패 아가씨가 아가씨 시절에 마지막 날 이 해군이 글패 아가씨에게 한 말이 나가 내일 모레 지나서 글패에 꼭 올게. 내일 모레 지나서 글패에 올게 하고선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종족을 감춥니다. 그 바로 내일 모레 지나서 글패에 그는 이미 민간인 신분이 된 거예요. 해군 옷을 벗었어요. 이 여자를 버리고 갈아탄 겁니다. 이 여자는 한 남자를 그리워했고 그리움은 반드시 원망 불평을 낳아서 그를 향해 미움과 저주를. 그런데 그럴수록 또 그가 너무 보고 싶어. 이게 바로 애증 아닙니까?